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의 말씀이거든요.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장 9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을 여기에 소개한 이유는 바로 앞에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바로 내려오셨을 때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나병은 우리 시대에 말하는 나병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들, 악질적인 피부병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나병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학 상식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니에요. 중병 같은, 암과 같은 중병은 거의 극복해 가고 있는데 피부병은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그래요. 별로 그렇게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를 안 하는 거 어쩐가, 이거 참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아주 전염성도 강했고요. 특히 이 나병이라고 분류됐던 그 병들은 치명적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이걸 나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전염이 되지만 않게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라고 하는 판단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병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마을에서만 쫓겨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요새로 말하자면 교회도 갈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못 가게.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조금 살짝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그것으로 연명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말할 수 없이 불행하고 비참했겠지요. 완치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얼마 전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많이 커버해주지 않았을 때라, 암에 걸리면 본인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산까지 다 탕진하고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리면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 시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는데요. 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꾹뻑 인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의 신적인 대상으로 알고 숭배를 했다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때는 예수님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때지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신적 대상으로 알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왔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분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극심한 가난이 될 수도 있고, 극심한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불행한 일로, 실패로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면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변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나병 환자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는 것이 필요해요. 눈으로 싹 읽고 지나가지 말고. 보통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말씀인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굉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사랑의 표현이냐, 지나치게 해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겁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 나병 환자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될 것 같아요. 어려서 본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강한 전염병이 흐르고 있어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진물이 흘러요. 얼굴도 그렇고 손에도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살기 때문에 몸을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빨았는지 모르게 그 때와 진물로 얼룩져 있거든요. 굉장히 불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저쪽에서 보이면 벌써 피해 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단 말씀이죠.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교회 봉사활동으로 소록도에 갔는데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래요. 뚝 떨어져서 성가대석에 따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전염성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손도 이렇게 마디마디가 끊겨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물이 흐르는 그런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고 위험한 그 환자를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을 어기셨다. 기꺼이 율법을 어기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이미 치유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 환자가.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도 그걸 잘못해갖고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끼리도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또 보여주죠. 우리도 그걸 당연히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 되도록 신뢰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만큼 많이 전할 수는 없어도 오늘 교회가 성도들끼리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쉽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준다든가 또 반찬 봉사를 한다든가 또 점심을 차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든가 이런 건 쉬운데 사실은 성도들 간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만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로부터 단절이 됐어요. 인간관계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족들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됐고, 직업도 다시 가질 수 있게 됐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환자는 전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전에도 한두 가지 기적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절에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시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제사장이 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격리가 되죠. 그러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제사장의 판정이 또 필요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판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제사장에게는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기적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미 나병은 정복이 됐습니다만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보는 대로 전해라.
맹인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메시아 시대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저분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다닌다면 예수님의 정체가 훨씬 더 빨리 드러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뛰어내리면 뭐 적었습니까? 저도 젊어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거의 궁금했어요. 뛰어내리면 멋졌을 텐데. 그때 슈퍼맨 영화가 많이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슈퍼맨처럼 가뿐히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당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거부하셨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이 자꾸 알려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마는 자꾸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겠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오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면 아이고 빨리 끝내면 좋겠다. 저 말씀 이제 그만하고 얼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기적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기적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하죠. 또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도 저분에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다. 내 질병이 치유되고 떡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뭔가 얻을 수가 있다. 그거 보고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죠. 영혼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것을 노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하도 많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 압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듣기보다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구원보다도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부흥하고 잘 되면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어버렸어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고요. 본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은 저만큼 던져버리고 오직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하고 또 다른 것이지만 이거는 이 본말이 전도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에 깊은 관심도 없고 교단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뭐가 나쁘냐?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 함께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서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꾸중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셔버려요. 그냥 이 못된 놈들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떠나셔버려요. 기복신앙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켜서 계속해서 그 제사를 잘 지내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행위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더 많은 권력을 주실까 봐서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를 빌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바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거 잡수시면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까, 이 생각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 잡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 잡수시지 않아요. 세상에 잡신들은 먹은다 그래요. 그거 먹고 배가 불러지면 기분 좋으니까 복을 준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 재물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거 주실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이었다요. 그 시대에 똑같이 번성했던 바알 신앙, 이스라엘 주변에 번성했던 그 바알 신앙. 그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의 방법은 바알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바알로 아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복신앙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까? 이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법이 뭐냐?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의 방법이 사람 죽이라 도둑질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많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과 효율이에요. 경쟁과 효율이에요.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남을 짓밟고 억누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못된 행위를 위로받고 감추기 위해서 적당하게 적선도 하고 교회도 나가는 척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방법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을 하고 공무원이 되든 회사에 들어가든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시험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경쟁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효율보다는 자비예요. 내가 열심히 경쟁에 이겨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갈 거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잘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좋지 않냐. 문제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더 잘 살고 남을 억누르고 짓밟고 빨리 승진하고 그렇게 세상을 잘 살기 원해서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에 나와요. 그것이 계산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해봤자 그것은 구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것, 헌금까지 손해보는 거거든요. 신앙을, 바른 신앙이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땅 위에 가능한 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지런히 재물과 명예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의를 추구하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삽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데 이 세상에서 큰 부자로 살고 큰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 그러면 그 재물이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재물과 명예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명예를 구하면서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